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분이 나가서 다시 화해하고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양쪽, 이쪽 교회 성도님, 이쪽 교회 성도님 나가서 화해하고 오세요. 그러면 그들은 나가서 막 기도한대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만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쨌든 한쪽이 재판을 받고 손해를 내게 되면 사업이 지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지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는 거야. 이걸 좀 이렇게 서로 양보하면은, 양보라는 것은 서로 좀 손해를 본다는 말이죠. 하면 양쪽 사업이 다 잘 돼갈 수 있겠다. 서로 고발하니까, 고발하는 거 서로 오면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사업이 양쪽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일을 준답니다. 자기가 장로로서.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합의 보고 오세요. 나중에 딱 그 사람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 술 한잔 하면서 그냥 화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간대요. 그런데 성도라는 분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실컷 하고 와가지고 서로 막이라고 그런대요.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영을 추구할수록 악한 영이 붙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점쟁이한테 귀신이 붙는 것은 영을 추구하니까 오는 거야. 무당이 신을 부르니까 오는 거야.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가 없이 하는 것은 악한 영이 붙어요. 겉으로는 종교인이지만. 그래서 십자가 없는 회개는, 알겠죠? 외식이고 거짓말. 그래서 구약에는 속죄 제물을 드릴 때요, 제물 드리는 장사자가 속죄제 제물을 죽이잖아. 왜 죽여?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 거야.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죄를 져갖고 또 이 생명 죽여야 돼요? 그건 이제 속죄대로 드리는 거죠. 속죄제 제물은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속죄제 제물은 성소 밖에 전부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악하단 말이에요. 강문호 목사님 아시죠? 성막론 하는 강문호 목사님이 권지하면서 수백 명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이제 제물을 드리는 예식을 합니다. 염소 알지? 염소. 염소를 단상 위에 얹어놓고 동그랑하게 둘러섰는데 그 염소를 이제 잡으려고 칼을 가지고 나는 염소 염소도 자기 죽는 걸 아는가 봐. 여러분, 우리들의 죄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죽습니다. 당신들의 죄 때문에 이 양을 잡는데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 수백 명이, 그죠? 울었어요. 내 생명을 내놓으라. 내 생명을 내놔야 되잖아요. 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산골짜기에서 크게 통일하고 해결을 했는데 마을에서 보니까 막 산골짜기에서 막 대성통곡 소리가 들리잖아요. 경찰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뭐 엄청난 막, 그죠? 막 소리가 들으니까 경찰차가 하고 여러 대가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 싶어갖고. 그런 사건이 실제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행식이 끝나면 다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예. 청소를 해도 세탁을 해도 깨끗이 씻겨져야 새 옷이 되는 거 아니요? 그냥 물에 푹 담갔다가 끄집어내면 더 들어가지지.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모든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동시에 자신에게 해를 끼칩니다. 동시에 타인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난 도둑질 한 거 없고요. 나 거짓말 한 적이 없는데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아닙니다. 10살이면 10살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사실은. 어른이면 어른 노릇해야 그게 인정받는 거죠.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있죠. 밀보리를 심어놨는데 다른 밀보리를 이만큼 자라갖고 이제 열매를 맺는데 여기서 이제서 싹이 나는 거야. 그게 좋은 밀보리가 되겠어요? 주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단 말이야.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의 삶이 이 기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그 기준을 벗어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막 온갖 죄를 짓는 거야. 그게 다 죄 아닙니까?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는 거다. 그러니까 목적을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의 목적을 빗나가는 것. 원어에서 하마르티아죠. 예. 하마르티아 사건이 일어나면 전부 죄란 말이야, 그게.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한 집단과 무리들이 우리끼리 언언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뭐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범하게 기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거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면 그걸 갖다가 또 법으로 제지하고 예를 들어서 누가 죄를 짓는 거요? 이러면 나라까지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목에 차면 없애버려요. 그걸 갖다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신약과 구약이 다 나와 있어요. 어디에 차면? 목에 찬다는 것은 죄악이 이제 관영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죄악이 목에 차서 마지막 심판 천사가 와서 진단하고 없애버리는 거죠. 노아 홍수 때도 죄악이 관영하고 목에 차서 심판되어 버리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목에 차면은 급살 맞아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우연히 이 세상 사람들은 일어나고 재수 없어서 그런 줄 착각하고 산다니까. 이게 불신앙들이 저지르는 계속되는 범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발원지가 어디냐? 마음이거든요. 제 발원지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세상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가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기도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 지키라는 거죠. 마음이 어떠함이 말이 어떠함이 되고 행동이 어떠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심이 하인 맞거나 영이 어두워 있으면 분별이 안 되죠. 이게 죄인가 아닌가. 그래서 특별계시가 주어졌고, 그래도 모르니까 진단받는 거지. 이걸 갖다가 카운셀링이라는 거죠. 상담하면서 내가 이게 잘못 살았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우리 생활 상담 요새 유명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다?
모독이다. 모든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그래서 천주교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개신교는 그냥 개인적 상담 비밀을 보장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을 처방받는 거예요. 생활을. 그런데 죄를 용서하지만 죄로서 생긴 상처나 폐해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없앨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끝까지 거짓말 하다가 재판 내고 할 때, 어머, 이러다가 제가 더 커지겠다. 그리고 잘못했어. 그때 내가 거짓말 했어. 초장에 거짓말 했다면은 남에게 피해를 덜 줬을 건데, 끝까지 오기다가 몇 년이 지나서 나중에,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그 거짓말로서 많은 피해를 받잖아. 국민이 피해보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부분은 네가 보상해야 돼. 이걸 보속이라고 하는 거야. 보속. 보상하는 걸 뭐라고 한다? 보속이라고 하는 거야. 이 보속을 다른 말로 구약에서는 뭐라고 한다? 속건제에 해당한다. 상대에게 피해 준 것만큼 갚아야 되는 거야. 농사철에 남의 소를 내가 훔쳐서, 예를 들어서 농사철에 그 훔친 사람이 걸렸으면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야. 노예로 잡혀가야 돼. 왜? 5배 어떻게 갚아? 한 마리도 없어서 남의 그 훔쳤는데. 그냥 평범 농사철에 아닐 때 훔치는 거하고 농사철에 훔치는 그만큼 죄가 달라요. 이제 양털을 깎아야 돼. 양털 깎으면 양털 깎은 것이 양젖도 나오고 양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오는데 그때 훔쳤어. 그때 4마리 갚아야 돼. 이게 보석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엄하니까, 구약에 보면 법이 엄하니까 함부로 도둑질 해요,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근데 이 엉터리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그런 엄청난 나라에 피해를 주고 백성에 피해를 줬는데도 그 가해자가 가해자 인권을 지켜야 된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 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가뜨리잖아. 이 악마의 나라죠. 만일 그렇다면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그림자입니다. 무엇이다? 우리가 지키는 이 사회 제도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삶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봐라. 왜 천국과 지옥이 필요한 거를 자, 봐라. 짧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체득하게 해서 지옥을 가도 자기가 깨달아 안다면 되겠죠. 천국을 가도 내가 이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가, 이거 가치관을 느낄 때, 아까 그렇죠. 지난번에 다이아몬드도 가치관을 느낄 때 그 가치에 대한 보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차도를 갖다가 나한테 줘가지고 다이아몬드 줬는데, 그러면 이거 뭐 차도 꼭 찼잖아. 이런 사고방식을, 가치관을 못 느끼면 배나도 오지도 않는 거예요. 예. 은혜는, 그죠? 은혜는 뭡니까? 가치관을 느낄 때, 은혜 크고 작은 것을 가치관을 느끼는 자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 지은 죄를 살피는 것을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갚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약에는 속건죄에 해당되고,
예, 우리 신약에 보통 이제 천주교에서 그걸 보속이라는 용어로 쓰고, 예, 자기를 살피는 것을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 자기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예?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거죠. 이걸 정결하는 거예요. 정결. 바르게 이제, 예? 삶을 살아나가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예. 우리 개신교는 어쨌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초대 사도로부터 맥을 이어 내려온 거예요. 맥을 이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런 고해 성사를 이런 것이 잘못 남용된 게 그걸 우리는 개인적으로 해결하자.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니까 진리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어린 아이가 제대로 양치질 할 줄 알아요? 세수를 할 줄 알아요? 빨래를 할 줄 알아요? 안 되잖아요. 성숙하면은 그런 교육이 필요 없어. 그렇죠? 아니 지금 성숙했는데 1 더하기 2 뭐 몰라 가르쳐요? 곱하기 몰라 가르쳐. 그렇죠? 근데 과정에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개신교가 종족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너무 잘라버려가지고 개신교가 타락하는 이유가 그게예요. 그리고 오늘 너무 자유롭잖아. 옛날에는 교회가 옮기시는 거는요, 예? 이적 증명서를 막 해야 됐어요. 근데 막 교단이 많이 생겨갖고, 이적증 필요 없어, 그냥 와. 그게 뭐야? 집사한테 우리 집사 줄게. 이 장사해 뿌리는 거죠. 예. 이쪽 교회에서 엄청 죄를 지었는데,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양심이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오는데, 그 옆에 교회가, 옆 동네 교회가, 우리 장로 시켜줄게,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양심 팔아먹는 거죠.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목사자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악행이 일어나는 것들이 영적으로는 교회 죄예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해결해야 되고, 교회가 왜, 뭐합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만물의 축복의 근원과 머리 되는 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 몸된 지체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 야협한 누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저 선지자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들이 더 포함 잡고 있어요. 얘는 아이가 한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여러분, 십자가와 해결을 붙잡은 사람은 바른 길로 설 수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백명만 돼요. 해결을 몰라요. 그들의 탐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현실의 안위를 위해서, 그죠? 예. 힘센 곳에 항상 붙어요. 이쪽에 이렇게 딱 붙고, 여기 딱 붙고, 비는 맞춰주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도에 서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그걸 분별하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고해소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그죠? 참여자가 죄에 대한 자신의 성찰과 동해와 그리고 다시 단호하게 결심하는 정죄와 그랬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사제에게 나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서 고백하는 게 이런 과정을 자기 정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은 신부는 이야기를 듣고 물어봐요. 당신 재산이 얼마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 건강해요?
그럼 그렇게 피해를 주시면 당연히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그 미션이라는 영화 보세요? 거기 보니까 막 통나무 꺾고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을 통해 가지고 육신의 고난을 줌으로써 보속하는 행위예요. 보속하는 거. 어떤 사람은 금식시키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오늘 보면 사회 봉사하는 것처럼 가가지고 그 마을의 길을 한 달 동안 썰어준다든가 쓰레기를 치워준다든가 이렇게 다 보속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결정을 못하니까 누가 해요? 대신 해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숙하면 그거 필요 없잖아. 자기 스스로가 양심을 따라서 말씀과 진리를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딱 정해줘야 되나. 몇 시 자, 일어나, 양치질해.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그 길을 바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서 고해 성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어떻게 바르게 해결해야 하느냐를 의식을 깨달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먼저 양심적으로 성찰하여 지은 죄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죄를 깊이 뉘우치는 통회가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요, 사람이 죽으면은 고고하는 사람이 있었죠. 내가 눈물이 안 나고 곡이 안 나오면 돈을 주고서라도 뭐예요? 곡을 하게 만들어요. 이상하다. 왜 곡을 하게 하느냐? 이 땅에 살아온, 그렇죠? 인간의 모든 것을 곡을 통해서 용서받고, 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원래 속에는, 통회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맑고 밝은 깨끗한 영혼이 이 세상과 이제 이 세상을 뻗고 어디 낙원으로 가는 그런 행위 속에 그게 하나가 있어. 씻는 행위야. 그게 고가는 거지. 그냥 하나의 의식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렇죠. 죄에 빠지지 않기를 굳게 결심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해 성사를 청하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제 고백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걸 듣고 당신 이렇게 하세요. 돈도 없고 뭐 없으면 사회에 봉사하세요. 뭐 말인 거 아시죠? 당신은 정욕이 너무 강하네요. 정욕에 해당되는 술이나 뭐 먹지 마시고 몇 달 동안 그만 금식하시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실천함으로써 고해 성사가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참조해서 내가 그릇된 깨어름이나 행위에 있을 때요, 회개할 때 이런 걸 참조하면은 내 삶의 상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성도의 길,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